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한 집안의 뜨거운 몰락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또한 그 소식을 접한 아버지가 놀라서 죽게 되고 며느리마저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보통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당시 정황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느낌이 딱 현실로 다가오자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 후반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자, 여러분,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이 죽음의 원인을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비대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까요? 나이가 많으면 꼭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뚱뚱하면 꼭 죽어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98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오래 장수한 셈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 나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대하다는 것,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말인데요. 보니까 약간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성경 기자는 이 비대하다라는 것을, 이 뚱뚱하다는 것을 죽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다음의 사건과 연관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하부터 보면 이 며느리의 출산 과정과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참으로 비참합니다. 며느리는 해산이 가까웠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몰사했다라는 그 비보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등남했다라는 사실이 전혀 기쁘기는커녕 마치 그 해산하는 과정에서 헛소리처럼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죠. 이가봇. 어떤 사람은 이가봇이라니까 성이 이신가 보다 그러는데, 이 이가봇은 이라는 말과 가봇, 카보드, 이 말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의문사이고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자, 그러니까 도대체 영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아이는 자라면서 동네에서 그렇게 불려졌을 거예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 이름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차라리 영광, 카보드라고 하지 왜 이가봇, 영광이 없다,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이 두 사건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과 그의 며느리 자부가 죽은 것,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 유희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워드 플레이입니다. 워드 플레이인데 일종의 말놀이 혹은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놀이를 통해서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문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 안에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더라. 똑같은 배지만 다르지요. 자,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이가 많고 어때요?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를 기억하십시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 카보드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카보드.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카보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비대하다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카보드라는 말로 그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 교회도 영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잘 쓰는 말인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제적인 단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죠. 무겁다, 비대하다 혹은 거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추상적인 의미로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런 뜻은요,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나보다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을,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명예나 감투를,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그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 제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비대한 몸무게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 이가봇이라는 말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해답 역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장에 가면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나옵니다. 특히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이게 바로 카베드란 말입니다. 나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단어 이 카베드가 나옵니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그렇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말입니까? 자식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나를 카베드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카베드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에도 존중이 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가벼운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망한 것입니다. 즉 자신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있었던 당신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서 그 가문이 아주 가벼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도대체 이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아들들을 어떻게 무겁게 여겼을까요? 이것이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 곁에서 보내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들은 모른 척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고의적 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의적 무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의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자식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의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오늘 엘리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제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악행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물로 쓰여질 고기를 자기 임의대로 착복을 해서 자신의 식욕을 채우고 자기 몸을 살찌게 만듭니다. 이를 두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써요? 멸시함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제사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 만나는, 그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형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자식들은 회막문에서 제사에 수동두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앞에서는 무분별한 식욕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무분별한 성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장소에서 마치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난잡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제는 듣지를 않습니다. 씨알이 맥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되도록 100년 가까이 자식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서 너무 떨어진 배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영어가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바로 영적 조기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을 충하게 여기는 이 교육을 어릴 적부터 주입시켜야만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전장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애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식욕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무분별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 집안의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과도 같은 맥락을 합니다.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종교 지도자들의 몰락이고,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몰락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을 추종하고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스라엘 동네 어디에서도 가장 거룩해야 할 성막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분위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분위기,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영적 분위기가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혹시
이가봇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저기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소리로 이가봇, 이가봇, 이가봇 이렇게 소곤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하고 암울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실상 참 이 절망의 기운이 엄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이가봇은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통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2장부터 4장까지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주전 선수들 뒤에 후보 선수 한 명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그들의 몰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한편 구석에서 조용하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 하나님 없이는 사랑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열어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여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보 선수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에 조용히 소리 없이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가봇입니다. 그러나 마치 신랄처럼 아주 작게 비추는 희망의 그 불꽃이 사이사이마다 곳곳에 사무엘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전반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지만 속속들이 희망의 빗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배계층이 몰락을 하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일 때,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계획을 갖고 당신의 통치와 영광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이나 건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화려함과 비대함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가봇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이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빗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지루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앞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늘 유치부 예배, 초등부 예배 뒤에서 잠깐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영광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지속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으로 이어지는 5장, 6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면서 블레셋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롯 사람에게 엄중이란 말이 카베드란 말입니다.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롯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기도 언어 유희가 등장하고 있지요. 엄중히 더하사 카베드입니다. 5장 11절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카베드, 영광입니다. 아직 영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거운 손이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카베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카베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방 민족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5절을 보십시오. 혼쭐이 난 이방 민족 블레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 카보드를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도 동일하게 언어 유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지만 그 영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들의 본토를 떠났지만 이방 지역 블레셋에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사이드에서,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그 영광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득권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는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밀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셔도 그 떠나가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첨벙 뛰어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라는 몇몇 분들이 명예욕에, 감투에 눈이 어두웠어 심지어는 7계를 범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성직자들에게 영광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외곽에, 우리의 사이드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등 따뜻하고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비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저도 2명의 딸이 있는데 참들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요.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위로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녀 교육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 교육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않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이런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욕망을 채우고 스스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많이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편한 것만 즐기도록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좁고 불편해도 우리 유치부 초등부실이 좀 불편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또 학원에 가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마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여러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너희가 섬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은 바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더욱 빛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욱더 빛나는 역사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가장 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가정과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사무엘 같은 귀한 영적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등불로 자라나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데